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끝없이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끝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것일까요? 한 10년 달렸으면 쉼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50년 달렸는데, 아니 70년, 80년을 달렸는데 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을 눈을 뜨자마자 전쟁터 같은 일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생존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은 안락한 삶,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뛰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80대면 70대면 쉼이 있을까요? 안 뛸까요? 끊임없이 질주하는 삶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끝없이 달려가고 있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여기에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 욕구를 다룹니다. 바움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어떤 제안을 받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걸어서 돌아온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게 웬 떡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12시간가량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평이라도 1cm라도 더 갖기 위해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끝없이 뛰었어요. 다행히 해 질 때 맞춰서 들어왔는데 이 바움이라는 주인공이 그 순간에 심장이 터져서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인간의 일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어쩌고 그렇게 끝없이 뛰어가냐 이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한 끝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들추어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뭔가를 더 얻기 위해 달려가지만 내용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끝없이 달려가는,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인생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 바구니를 남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무리는 열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분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임금이 되셔야 한다. 그래서 위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서 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죽을 것 같은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영혼의 풍랑, 마음의 풍랑, 삶의 풍랑.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바라보고 저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굴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이제 결국은 배 타고 건너갔는데 이 무리들은 가버나움까지 걸어서 왔어요. 갈릴리 호수 가신 분들 알죠? 이렇게 뺑 걸어서 약 10km를 떼약볕에 10km. 어우, 그냥 걸어도 힘든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걸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아주 뼈아픈 말씀, 그들의 본심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는 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죽겠다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나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은 단순히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적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알려주는 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알리는 사인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리는 그 사인인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한 게 아니라 뭐에 주목했어요? 떡.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 내 삶이 편해질까, 더 얻을 수 있을까에 주목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를 믿고 출발이 잘못되면 자신의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냥 열심히 낸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추구하지 말라고, 구하지 말라고 한 것만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육신의 배고픔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까?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운동가가 되고 인권운동가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되고 질병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육체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 생명을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피곤한데 주일날 더 자면 얼마나 더 좋아요. 쉬면 얼마나 좋아요. 남들처럼 강으로 바다로 들로 계곡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오죠? 우리가 구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때문에 또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 사탄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낀 분들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기도하다가 다 걷길로 가는 거예요. 다 걷길로. 뭘 들었다 보았다 계시받았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떡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예? 로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했잖아요.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왔지. 왜 그것에 초점을 두고 신앙을 처음부터 출발하셨죠?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끝없이 추구했던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예? 그 환경과 소유를 꽉 붙들까요? 1857년 9월 미국 카리브해에서 억만장자들이 금채굴꾼들이 금을 가득 싣고 항해하다가 그만 허리케인을 만났네요. 그래서 이 배가 SS 센트럴 아메리카인데 상당히 훌륭한 배였어요. 이게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배 안에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현장에서 캐낸 약 20여 톤의 순금과 엄청난 가치의 금은보화가 실려 있었어요. 배가 기울어지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생존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던 무엇을 금화자루를 갑판 바닥에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거 들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한 생존자의 기록에 따르면 평소 돈 한 푼에 연연하던 이들이 선실 바닥에 뒹구는 금화더미를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오직 몸을 띄울 나무 조각 하나와 구명조끼를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유물질, 명예, 영광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풍족하게 쌓아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혹은 죽음 앞에서 그거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만 많으면 지금 내놓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세요.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만을 추구하는 영혼이 만족을 느낄까요? 행복할까요? 내 인생 참 행복하다, 멋지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삶에 목마른 이유는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의 생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면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죄송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복된 삶은 경청에 있었지 열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땀 흘려 수고하는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언제 부유하고 성공하고 영광을 누렸어요? 말씀 쫓아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말씀 쫓아가지 않고 군대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전략 믿고 사정없이 깨졌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세상 사람은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뭘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죠? 너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의 양식.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알바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뭐와 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영생의 양식과 매치가 돼 있어요. 이게 아니면 그냥 나는 열심히 사는데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라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위를 해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정말 멋지게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신앙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 자체, 진리 자체를 믿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여기에서 막 작동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겠구나. 여러분,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삶을 복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영생의 양식은 썩을 양식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돈을 줘도 금을 줘도 내 생명을 줘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양식은 누굴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아버지께서 인쳤기 때문에.
확증하고 보증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인생이 끝없이 굶주리고 그냥 끝없이 목마르고 행복하다. 우리 이게 가정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녀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야, 너무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런 언어들이 결국은 뭐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성도를 보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저는 황 집사님이 교회 올 때마다 저를 보면 그렇게 웃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 참 감사하다. 왜 목사님을 보면 안 웃을까요? 왜 목사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쪽으로만 이끌어줍니까? 그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생명의 양식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대접을 받겠어요? 예수님께.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거나 선포되는 거 아닙니다. 대중이 다 원하니까, 무리가 다 원하니까 예수님이 왕관 썼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지금 막 정말 미칠 지경으로 지금 죽겠어요. 왜 그래요? 그 삶이 왜 지속돼요? 원리를 바꿔주려고 그래도 안 들어요. 안 들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안 들어요. 왜? 썩을 양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네가 그렇게 사모하고 충분하게 먹으면 이거는 내가 거저주겠다 그랬어요. 구하지도 말아라. 이런 거 네 인생에서 흘러넘칠 거다. 야, 가뭄이 와도 기근이 와도 까마귀를 통해서 사렙과 과부를 통해서도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너를 먹일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걸 쫓아가야 돼. 그 시선을 바꿔주려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네요. 여러분, 1845년 영국 해군의 존 플랭클린 경은 128명의 정예 대원과 함께 북서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당시 정말 멋진 탐험선 2척을 이끌고 북극으로 떠났어요. 긴 여행이었어요. 3년간 계획을 잡고 떠난 여행이었으니 여러분, 양식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통조림으로 준비했대요. 통조림을 수천 개를 배에 실어놓고 최고의 음식을 통조림 통에 담아서 탐험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끊겼고 몇 년 후 전 대원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이 입증한 건데요. 당시 급하게 통조림통을 땜질을 하는데 그만 납으로 땜질을 했대. 납. 그러니까 이 대원들이 그 봉인된 납땜 통조림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걸린 거예요? 납 중독으로 환각이 오고 신체 마비가 오고 뇌 손상이 오고 결국 전 대원이 죽고 말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줄 것이라 믿었던 최고급 양식이 오히려 그들의 혈관을 더럽히고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경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썩어 없어질 것에 주목하고 끝없이 달려가면 영혼을 죽이는 영적 납 중독에 걸릴 것이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립니다. 말씀이. 방향을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일 어떤 양식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룩한 과정이에요. 어떤 길로 오라 그랬어요?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우리는 거주자가 아니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영생의 양식을 안 먹어. 갈 수 있어요? 길도 찾지 못합니다. 못 갑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썩을 양식이에요. 아니, 목사님,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문하죠. 그럼 먹으면 안 죽냐? 먹어도 죽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하루와 같아요. 하루살이에요. 너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양식을 위해 살 것인가를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것을 위해 살 것이냐, 너 먹어도 죽을 썩을 양식을 위해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무엇을 위해, 어떤 양식을 위해 남은 인생을 달려갈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찬양하게.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썩을 양식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날마다 영생의 양식을 먹기 위해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신앙의 척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끝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다 어느 순간 걸음이 멈출 것입니다. 쉼없이 끝없이 달려가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추구하다 삶을 마감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곤고하다고, 미칠 지경이라고, 왜 그 결말에 이르렀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단지 그 문제를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영원한 것들은 막막해 보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부터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터로 나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는 우리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